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심의 축복을 주시는 전심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집중 기도, 24시 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체질이, 노는 체질이 육신 체질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쓰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놀랍죠.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왜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6월절, 양의 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간 거죠.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저주인 원죄가 용서되고 사단의 배경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지옥 배경이 끝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6월절에서부터 쭉 가면 어디냐? 끝이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이 뭡니까? 이제 맥주감사절 얘기하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추석. 곡식을 싹 걷어가지고 창고에 두고 7일간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나라 추석도 3일이잖아요. 얘네는 일주일 동안,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일주일 동안 막 잔치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여튼 7일 동안요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달이 돼서 하나님의 추수 때 전부 천국에로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으로 가는 거고요.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에서 견디는 체질로 몸이 변화돼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수장절, 이게 이제 천국이죠. 천국 배경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사냐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요 2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엄청난 고통 속에 살다가 갑니다. 왜냐하면 광야거든요. 광야 40년을 물도 없고 농사할 데도 없는데 쉴 곳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쉼이 있습니까? 쉼 없을걸요.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 거지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 어떻게 되나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의 쉼은요 다른 곳에 있어요. 여러분 3박 4일 동안 쉬어보세요. 그게 쉬어지나?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쉬어보세요. 그게 쉬는 건가?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쉬어도 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모르면요 광야 40,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난과 슬픔과 병들면서 계속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상하게 언제인지 몰라도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40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50일 후에 보리를 거둬요. 50일 후에 어떻게 광야에서 농사를 할지 뭐 있든지 하여튼 보리를 거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축제의 삶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두 가지예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든지 축제의 인생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십니까? 하루하루가 고생이세요? 하루하루가 축제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맨날 먹을 거, 입을, 왜 나는 이걸 이렇게 못 먹냐? 나는 왜 이런 옷 입냐? 도대체 살 집이 어디냐? 물 달라, 떡 달라, 고기 달라? 왜 안 데려가느냐? 맨날 원망 불평하다가 그런 상태로 살다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아침이면 만나고 내려요. 기적이에요. 저녁이면 뇌출해가 쫙 와가지고 뇌출이 잡아먹어요. 목이 마르니까 운물이 없는데 세상에 반성을 가리키니까 반성성 물이 나와요. 기적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게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봐야 됩니다. 말씀에서 강단에서 내가 당한 문제가 왜 축복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두 가지라니까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박한 이 박한 것 맛없는 것 보기 싫은 것을 매일 먹냐 하고 원망 불평으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가 농사를 안 했는데 그 축복이잖아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아니 제가 이거 지금 여기 지금 신는 게 제가 이게 3년인가 4년 됐거든요. 달아요. 광에 걸어보세요. 턱걸리 잔치 차 타이어 뭐 2년 3년 되면 갈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40년을 타냐고.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 기적의 인생이거든요. 여러분이 두 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학교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내 자신도 힘들고. 근데 기적의 인생이 있어요. 다른 면으로 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전문성이었는데 먹고 살고 있어. 신기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돈이 안 벌리는데 나는 오늘 아침 밥을 먹고 왔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세요. 어떤 면에서 원망 불려. 아니 누구는 차도 있고 누구는 좋은 집도 있고 누구는 뭐 마누라고 두고 누구는 남편이 어떤데 나는 왜 이런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너무 감사해. 우리 가족이 세상에 병원에 없어. 여러분 병원에 누가 입원해보세요. 거기서 밤새야 돼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찾으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왜 하나님이 너를 죽이고 목마르게 하고 불뱀이 나오고 정갈이 있는 광야길을 가는지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쉽게 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성령 충만을 누릴 수도 있고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한 문제 가지고 최고의 성령 충만이 예비되어 있고 여러분 문제 가지고 아예 방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기적의 인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매일 성령 충만을 누릴 것이냐, 매일 오순절을 누릴 것이냐, 이게 오늘 매일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기까지
50일 걸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까지 부활 50일 걸렸어요. 오순절. 보세요. 6월절 다음 날서부터 내추절까지 50일입니다. 희한하잖아요. 그죠? 50일 뭐가 있어요? 매일 오순절, 매일 내추절, 매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첫 번째가요,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유 내가 어디 가서 치유받아야 되겠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서 치유받아야지. 저 어디 사역자가 좋대는데 거기 가서 치유받아야지. 치유될까요? 내가 어디 가서 치유 집회 중 가서 말이야 뜨거운 찬양 속에 그냥 막 쏟아지는 메시지 속에 그냥 목살이 안서 팍 받아가지고 그냥 막 불이 그냥 막 가슴에 들어가지고 나 좀 치유받아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치유 안 돼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저도요 참 어릴 때부터 온갖 어려움이 다 들어왔어요. 뭐 그걸 다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언제 뭐 기회가 되면 다 얘기하겠죠. 끔찍한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는 평생 치유받을 것도 있어요. 근데 큰 덩어리들이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치유하시고 계십니다. 그 치유를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 무엇이 복이냐? 늘 돈돈돈돈 하는데 네가 진짜 필요한 것은 천국 배경이 아니냐?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너는 막 늘 웃고 떠들고 막 기쁘고 즐겁고 싶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네가 주인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 상태를 보고 애통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변화되지 않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너를 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지 않겠냐? 그게 예수 메시지입니다. 늘 세상에 너는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너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은 너 쓸 것을 전부 구하기 전에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래도 돼요. 다 하신다. 한 번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잘 안 믿으시거든 한번 써보세요. 내가 필요한 거 쭉쭉쭉쭉쭉쭉 다 주세요. 다 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서 받는 게 많아요? 기도 안 하는데 얻는 게 더 많아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도 응답 주시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냥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서 내가 된 게 없네 말해. 쥐가 잘못 살아놓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무엇이 복이냐? 정말 기도할 게 뭐냐? 진짜 기도할 것은 너 육신적으로 내가 다 해결하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손을 놓고 기도하려. 그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에 오면 늘 다른 사람 원망 핑계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그죠? 누구는 어떻네, 누구는 어때서 안 되네, 누구는 어때서 안 되네,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안 되네, 그러잖아요. 먼저 네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를 먼저 보려.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치유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단다. 그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막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자도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중에 칭찬하시는 게 있어요. 누굽니까? 그 백부자여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안수해 주십시오. 빨리 와주십시오. 그러다 이제 말을 바꿔요. 예수님 울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아니 나도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와라 하라고 다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치유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칭찬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치유 중에 가장 큰 치유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이 붙잡아지고 말씀이 가슴의 심장에 박히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안 일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려고 신앙생활합니까? 응답 와야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완전 답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끝이다. 더 받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내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고 내 인생은 말씀 성취의 인생이고 내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하다. 지금 당하는 모든 것은 나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다. 이게 탐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높아져도 감사, 낮아져도 감사, 일이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게 이 얘기인가 이거. 너는 이미 신분이 다른 존재다. 세상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너희들이다.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로 그냥 다 끝나세요. 치유. 두 번째. 그래서요, 이 복음이 이해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좀 억지로라도 인재학교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 얘기 하시는데, 그거보다 이 제자가 이 제자한테 무엇을 얘기되느냐, 기도를 해보. 복음이 이해되면 기도 이해시켜야 됩니다. 네 가지 기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가지 기도. 첫 번째는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는 뭐예요? 신앙 고백해라. 신앙 고백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뭐 신앙,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그 고백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내가 당한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해라. 그 답을 들으면 통성기도 해라 얘기하셨죠? 두 번째, 정시기도 해라. 정시기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해라.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을 축복해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 천군천사를 동원하시고 가는 데마다 사단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세계복음할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는 많은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내가 속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그런 사람 나를 불렀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모든 흑암과 저주가 전부 우리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 받은 자입니다. 천국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자신을 축복해라. 자, 여러분 그런 신분이에요. 뭘 얻어야 되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있으면 끝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래서 돈 버는 이유는 뭡니까? 그 현장 살리라고. 헌금하는 이유는 교회를 회복시켜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그래서 우리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래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요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전도 성경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사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땅끝까지 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전부 말씀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틀리게 하옵소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정말 오늘 이런 사람 만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전체 말씀과 강단과 기도책을 통해서 쭉 내가 잡은 말씀을 가지고 싹 생각을 합니다. 그럼 희한하죠? 문제가요 싹 없어져요.
그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축구로 보여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신과 대화하라. 아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모자란 놈.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되냐. 아유. 루터가 그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절름발이 말을 타시고 비틀어진 막대기로 글을 쓰신다. 하나님이요, 되게 모자란 저를 불러가지고 어째 그렇게 좀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어째 이렇게 모자란 사람을 불러가 나를 목사로 세웠을까.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제가 보니까 큰교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신 분이 많으세요. 굉장히 기획력도 뛰어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정말 이런저런 사업을 막 일으키시는데 저는요 진짜 발끝도 못 찾아가요. 그런 분은요 그분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고 가요응답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신목사는 별게 아닌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위대하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과. 그래서 저는 제가 저를 치유합니다. 동시가 너 이렇게 못나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쓰는 거야. 그리스도가 높아지도록. 네 번째, 집중 기도하라.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에 답이 날 때까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봐라. 이게 되는 게 서밋입니다. 이게 이제 1이고요. 2는 이게 되면 모든 것이 예배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오늘 버스 탑니다. 버스 타는 게 예배가 되기 없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직장을 갑니다. 직장 여기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끝나고 어디 또 배우러 갑니다. 거기가 또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삶이 예배가 돼요. 말씀 성취가 보여요. 하나님 여기도 다스리시는구나. 이 사람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이루시는구나. 아 이런 말 내가 이상한 말을 들었네. 아 하나님 또 갱신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모든 삶이 예배가 됩니다. 세 번째가 모든 것이 공부가 됩니다. 모든 것이 공부가 돼요. 한 제가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직장에서 제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전문성 키우기 게 뭘까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 계속 공부한 거예요. 죄수가 돼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가장 죄수를 잘할까 계속 공부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전 이 에집트를 가장 잘 살게 할까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것이 공부가 됩니다. 이게 되면 왜 되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 주시죠. 정시기도 때마다 하나님 언약 회복 다시 회복하죠. 무시기도로서 하나님 계속 발견하죠. 집중기도 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다 물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예배가 되니까 네 번째가 오는데 그 뭡니까? 모든 것이 작품이 됩니다.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 어떻게 어디요? 이게 되죠. 그러니까요 자기를 판 거에 대해서 형들이 막 울고 하니까 당신이 날 판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앞서 나를 보내가지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다. 자기한테 당한 슬픔이 전부 뭡니까? 작품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거 있죠. 그것을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보세요. 가장 여러분 곤란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진짜 작품이 되도록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되면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세 번째는요, 인생이 걸작품 됩니다. 인생이. 이 걸작품이라는 단어가 더 좋은 단어가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대로 가보니까요 살인자가 한 명 왔어요. 야, 여러분 같은 살인자를 며느리 샀겠어요? 살인자를?
산에서 피실이 와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자기 좀 숨겨달래. 그 사람은 삼이 삼겠어요? 지율이 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마구다 어디서 감히 목사님 그러냐 취사시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들가요 그 사람을 사위 삼았어요. 뭘 봤을까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운동이 일어납니다. 남자만 70만 명, 여자와 아이들, 할아버지 할아버지까지 포함하면요 300만에서 작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400만의 사람의 구원한 놀라운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육을 받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무엘이가 어느 날 보니까 서자를 만나요. 서자. 어째 하나님 이렇게 모자란 사람을, 정신을 부인도 아니요, 척도 아니요, 아기를 낳고 같이 못 살아. 그래서 엄마는 어디 가버렸어. 이웃집 여자인지 딴 집 여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얘는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잘 사는 집인데 목동을 시켜. 그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서자라고. 첩에서 난 사람은 서자라고 하는데 뭐라 그러나요? 그 미혼모? 미혼모라 그래야 되나요? 결혼이 안 되는데 아기가 생겼어. 이 미혼모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래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세웁니까? 미혼모의 자식을. 에? 우리나라 같았으면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죠. 이스라엘도 꿈에도 생각 못할 일. 하나님 하시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할 일 하시는 거예요. 그 미혼모를 데려다 하나님이 왕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을 통하여 14명의 사사 갖지 못한 블레셋 나라를 정복합니다. 아무도 못한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인생 걸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 말씀 가지고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가? 아니, 이렇게 미혼모의 자식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살인자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 안 쓰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를 통해서 한 시대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 귀한 빛을 전 세계 증거에서 너를 불렀다. 너는 그렇게 작은 문제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놀랍잖아요. 세 번째, 오바댜.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가를 키웠던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여호와의 선자를 죽이는 시대에 오바댜가 100명씩 먹이고 살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생명 걸고요. 자기 생명 거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 생명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요? 자기 죽을 걸 각오하고 돕는 거예요. 아니, 아합 왕이 여호와의 선자를 죽이는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 50명씩 군에 생기고 매일 먹을 걸 날리는 겁니다.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명 걸었어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도단성 알리티시. 도단 알리티시 아람 나라를 살립니다. 주변에 강대국의 복음이 증거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복음의 말씀에 생명 걸린 자는 하나님이 강대국을 살릴 만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하실 게 있어요. 매일.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성령 충만을 누릴 것인가? 이런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강단부터 들으십시오. 에스겔서 47장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게 1천척 가니까 발목에, 또 1천척 가니까 무릎에, 또 1천척 가니까 허리에, 또 더 가니까 헤엄할 물이요. 더 가니까 강이 살아나고 강 주변에 엄청난 물고기들이 있고 그 옆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은 완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약재가 있고 그것이 바다로 가서 가는 곳마다 전부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 흐름을 타면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뜻대로가 안 됩니다. 능히 헤엄할 물이라. 물이 여러분을 타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휘어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나라들을 살립니다. 그게 말씀 흐름을 타는 이유예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강단을 들으세요. 기도 수업을 하십시오.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성취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게 되면 두 번째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잘 안 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 될 날이 옵니다. 말씀 흐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에스겔서 36장, 32절, 38절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 붙여 기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내가 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할지라. 내가 너를 통해 세계복음할 건데 근데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 이 얘기요. 아니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실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뜻, 육신적인 세상적인 거 그거 다 포기해서 그건 뭐 되어도 안 돼도 돼요. 도움을 다 만난 거 그럼요.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성취해 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되면 그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흐름. 여호와의 말씀을 베어냈더니 마른 뼈들이 푸석푸석 붙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겨서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일어나는 여호와의 군대라.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워지지만 이것이 팀이 되고요. 여기서 뭡니까? 진짜 기도운동, 포럼운동이 일어나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문화가 바뀌고 업이 바뀌고 모든 것이 지역에 살아가는 축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이것이 매일 오순절, 매일 맥주절입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번 돌아온 한 주간 매일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신 매일 오순절이 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증거를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살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